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42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민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의 말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에 보면 고대 지중해에서 이 패권을 놓고 싸웠던 두 나라가 있어요. 로마와 카르타고였는데요. 얼마나 싸웠냐면요, 500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천신만고 끝에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500년 동안 싸웠으니까 얼마나 그 맺힌 것들이 많았겠어요. 다시는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불태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불태울 계획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절대로 카르타고를 불태워서 진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여론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카르타고를 전체 그 나라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불타 없어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스키피오 장군이 그렇게 울어요. 500년 동안 철천지 원수였고 그렇게 서로 앙숙처럼 지냈던 이 카르타고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스키피오가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 역사가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불타는 카르타고의 모습 속에서 장차 불타 없어지게 될 로마의 그 영광 또한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스키피오의 눈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은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또 어딜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거기에 딱 2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2군데 모두 우셨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격한 감정을 표출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몹시 슬퍼하고 비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소망 없는 예루살렘의 현재, 그 현재의 모습에 대한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기 바로 전에 행하신 행동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을 보신 것입니다.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은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쏟아 내뱉으신 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그들에게 임한 참된 평화를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 예루살렘의 지명 자체가요, 샬롬, 그러니까 예루샬롬, 샬렘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평안해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도시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것은 현재 참된 평화가 그 성에 진짜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잖아요. 오늘 보면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만난 2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2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자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살펴보면 우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건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게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게 성전의 기능인데 그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뿐이라는 거죠. 형식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영적인 정신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현 주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즉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거룩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할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만큼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일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아무리 좋은 문명과 아무리 좋은 기기들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마지막 소망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전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마지막 보루이자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소망이자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기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능이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기능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현장이 우리 현장이 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현장이 우리 현장이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넉넉하다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이 기도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장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게 주님께서 물붓듯 불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보하고 있는 미래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또 우리 가정의 미래를 또 현재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보면 4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일 모레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운명인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7절 하반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본문에도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제가 오늘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들의 반응은 너무 냉담했죠. 냉담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해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 죽으라고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해서 그들을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냉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모의하게 만들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왕노릇하는 재미에 빠져서 그 재미를 톡톡히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런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또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왕노릇하는 그 재미에 빠져서 진짜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오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왕을 죽여버리면 자기네들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올해 횟수로는 2년 차지만 사실은 만으로 따지면 이제 1년도 안 된 담임 목사잖아요. 저는 지금 누가 저한테 담임 목사 이렇게 말하면요 저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뭐 10여 년을 부목사로 지냈는데 누가 저한테 담임 목사님 이러면 저 누가 불러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끼리요 보통 비싼 친구들이 요 비싼 또래 담임 목회를 가기 때문에 저희끼리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담임 목사 병에 걸렸다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부목사 때는 잘 모르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담임 목사 병에 걸린다는 얘기를 가끔 저희끼리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병은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끝내고 강단을 내려가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성도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아 선포하는 것뿐이지 저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왕노릇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 병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뒷짐 딱 지고 걸어다니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끝까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소망 없는 이 현재가 소망 있는 현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권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특별한 현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현재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참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미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AD 70년 때 예루살렘이 로마에 정복되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44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거든요. 무엇 때문에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사절단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멈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와 사역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인가를 끊임없이 던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애쓰고 힘드는 건 반드시 시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내 안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사역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매가, 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우리도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또 날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날마다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애씀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눈물이 흘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 늘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늘 순수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진액을 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단을 거두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